할렐루야.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변함없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말씀 앞에 활짝 열려지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12장, 옛날 찬송가는 253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천국.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결국 천국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바로 우리인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영적인 혼인잔치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식, 혼인잔치의 핵심은 뭐죠? 핵심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워해야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는 잔치와 같다. 아들의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잔치와 기쁨과 축복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결혼식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나중에 결혼식을 다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뒤늦게 알게 된 내용이 하객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 많이 오셔가지고 음식이 많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주위에 그 식당들을 막 급하게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 또 음식을 급하게 또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뒤에서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런데 신랑 신부는 알 수가 없었죠.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예, 결혼식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야 하고 신랑 신부를 축복해 줘야 하기 때문에 뒤에서 가족들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하고 그저 그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 축복만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사랑이 있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 감동, 행복, 웃음, 이러한 감격이 있는 곳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다시 말해 천국이 임한 그 심령은 마치 기쁨과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신분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죠.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웃을 일, 기뻐할 일이 없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울함, 그리고 두려움, 분노, 상처로 인한 아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갇혀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는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을 압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함으로 오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 잔치와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제 왕의 아들 결혼잔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절했지요. 이 혼인잔치에 와서 축복해주고 축하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많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또 보시면 왕은 그렇게 초청에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정중하게 또다시 초청을 하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또다시 왕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신방을 마치고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피가 그냥 쫙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워낙 부교육자 시절에는 하루 일과가 많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 신방을 잡아놓고 깜빡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이죠. 나중에 봤더니 짓궂은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냥 장난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의 약속한 신방도 무척 중요한데 왕의 초대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밭에 일이 있어서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장가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기는 아내 보러 가야 된다 이러면서 전부 다 가버린 거예요.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는 이미 청한 자들, 다시 말해 미리 알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신의 삶에 충실한 나머지 정말 응해야 할 잔치에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의 삶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삶의 의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의 가장 우선순위 먼저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의무에만 충실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된다면 세상의 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어제 좀 비유와 비슷하죠? 지금도 은혜의 잔치를 그렇게 소개했다가 핍박받은 선교사님들 또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도 이 복음의 소식, 축제의 소식, 이 초청의 소식을 전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7절 말씀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결국 잔치가 이제 심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은 종국에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다시 왕은 초청을 하죠. 이제는 길에서 만나는 자들을 모두 초청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자들마다 다 초청하죠. 우리는 이러한 왕의 초청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길거리에서 우리 모두는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굳이 자격을 논한다면 자격 없다는 것이 자격이에요. 자격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자들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지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길거리의 거린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당시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왕의 초청에 응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캐스팅되어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3절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의의 옷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옷인데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자신의 죄를 씻은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자기의 의를 힘입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죠. 인간의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어야 될 의의 옷,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심령에 잘 새기시고 왕의 초청에 우리는 기꺼이 응할 뿐만 아니라 항상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도래하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하였으므로 천국이 임한 그곳은 혼인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침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두려워 떨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본질의 진리에 찾아 들어가서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과 혼인한 우리의 삶이 즐겁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자들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거린과도 같은 우리들을 왕의 초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복음의 진리 꼭 붙잡고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진정 승리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겠노라고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